말씀을 민수기 11장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관계해서는 그냥 9절까지만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시편 찾지는 마시고요. 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PPT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가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오늘 그 106편 13절과 15절 말씀은 민수기 11장을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은 106편이 1절부터 48절까지가 있는데요. 1절부터 48절까지의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실패에 대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실패와 그 허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 106편이지만 1절과 처음 시작한 1절과 마지막 절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48절 끝절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이 그 내용의 배경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는 것이 민수기 11장에 대한 간결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처음부터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점잖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원망을 섞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다로부터 동풍을 강하게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이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민수기 11장 우리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11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었지만 그 끝은 영혼이 쇠약해지고 육신은 큰 재앙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다 받았을지라도 영육간의 고통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얻은 것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잃은 것은 대단히 큽니다. 영혼의 부유함을 잃어버렸고 육신의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 대실이 말하고 민수기 11장의 요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탐 대실의 원인을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세 가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안 되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에 나와 있는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탐 대실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소탐 대실의 첫 번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혹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다루십니까? 라는 불평이나 원망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말 가운데 선한 말은 없습니다. 불평하는 말 가운데 선한 말은 없습니다. 악한 말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못 들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들으셨다 이 말이요. 두 번 놓습니다. 두 번이나 놓습니다. 두 번 놓으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안 듣는 데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찾아서 안 듣는 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없죠? 네,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전도사님. 그런데요, 불평, 불만 있는데 어떻게 말 안 하고 지낼 수가 있어요? 예, 불평, 불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설하십시오.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을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토설기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토설. 내 안에 있는 걸 토해내는 겁니다. 그냥. 토해내면요, 시원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그래, 내 아픔은 안다. 내 아픔은 안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까지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내 안에 있는 것, 원망하지 마시고 토해내십시오. 토해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보는 시각이 혹시나 왜곡되지 않았나 이걸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면요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값없이 안 먹었습니다. 아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한테 돈 받고 음식 주는 거 봤습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 먹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마치 감옥에서 한 몇 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힘들거든요. 야, 감옥에 있을 때는 공짜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네, 아프면 약도 줬는데 이게 무슨 꼴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역에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근래에 한번 세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문득 그냥 내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찌릿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나이에,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벌어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돌아 보니까 정말 은혜였더라고요. 은혜였더라고요. 복을 세어봤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을 잊고 사는 순간 내 인생은 지옥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복 한번 세어보시라니까요. 세어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민수기의 출발이거든요. 자, 가나안 땅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행진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단은 우리에게 왜곡된 시각을 주어가지고 항상 상을 거꾸로 보게 만듭니다. 거꾸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시각은 과연 왜곡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우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지 않냐. 우리 오늘 시간이 좀 걸리지만 오늘 10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은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들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오니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장막문 앞에서 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울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의 마음에도 이제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11절과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 낳았나이까. 모세의 언어가 약간 이제 변합니다, 이제. 약간 변하면서 내가 어떻게 낳았습니까? 배웠습니까? 내가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14절에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말씀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백성들 내가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어디 내보고 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너무 이 힘이 힘듭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불평불만이 놓을 때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짐을 나눠져야 됩니다. 혼자 지를 하지 말고 나눠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고 계신 짐이 너무 무겁다. 혼자 지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그 청소구역, 어떤 청소구역은 뭐 한 구역만 해도 충분하다. 어떤 구역은 힘들다. 두 구역 합했습니다. 그냥 나눠주시라고. 수월습니다, 여러분. 나눠주셔야 됩니다.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들 모아서 성령 줘서 다 짐을 갈라지게 하십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집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짊어졌다. 혼자 담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렵고 때로는 짐이 된다면 모든 일을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때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덜어지고 마음의 불평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네 번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시큰 고기 먹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로일까. 이렇게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3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느냐?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모세 네 손만큼 짧는 줄 아느냐?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긴 줄 아냐?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만나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제가 어느 예화를 봤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선생님에 갔답니다. 의사선생님 문제를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묻더랍니다. 저 환자분 직업이 뭐죠?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정신적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네요. 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십니까? 목소리 때문에 목사님이 저는 설교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자나깨나 설교 걱정입니다. 예,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목사님이 설교 걱정을 하시면 됩니까? 맞죠, 그죠?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설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부족함만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불평과 낙심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믿고 나아가면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탐대실의 두 번째 원인은 이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출애굽할 때 섞여 같이 나왔던 잡종들, 광야에서 잡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잡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같이 이제 탐욕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 다시 보시면 요 1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시험하였도다. 이 말씀은 탐욕을 품고 이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민수기 11장의 그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이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허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모든 실체를 상실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요즘 교회고 어디고 다 왜 그렇습니까? 네,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십계명의 계명도 잘 보십시오. 탐욕입니다. 탐욕.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채우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끝나고 다음에 부를 찬양이 301장. 잘 아시는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 잃어버리면 탐욕에 물듭니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탐욕을 갖게 되면 그 탐욕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못 얻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으로 정욕으로 쫓아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가장 경계할 부분이 저는 이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이 유혹의 덫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원망의 덫이 걸리고요. 비교하고 탓하면 우리는 탐욕의 덫에 걸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배부름의 덫에 걸리고 불평, 불만과 원망의 덫에 걸립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 덫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덫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소탐대시에 우리를 범하는 저들의 죄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내 인생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찾아올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